오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산상수훈이란 글자 그대로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러 가셨을 때도 자신에게 몰려온 인파 때문에 어디에 오르세요? 배에 오르시죠.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몰려왔기 때문에 해변가에서 조금 떨어진 배에 올라가 말씀을 전하셨죠. 지난주에 살펴본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집 앞까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고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리지요. 예수님의 가시는 곳마다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듣고 자신들도 그렇게 고침받김을 원해서 왔던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자신들이 알던 바리새인과 성인가들이 전하는 말씀과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무슨 재미난 일이 있나 하고 온 구경꾼도 있을 수 있어요. 이유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에워쌉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 읽었지만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본문 1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세요? 무리를 보시죠. 그러니까 무리라고 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군중이라는 크로우드, 그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러면 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까요? 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산에서 말씀하시는 게 산이라는 지형을 이용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경사가 졌으니까 자신을 보일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말하는 내용도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소리가. 그래서 더 잘 전달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산비탈을 의미하는 마운틴 사이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산이 아니라 약간 경사가 있는 곳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이 오늘 말씀의 부대가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어떠한 말씀을 전하셨는지 우리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팔복의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3절의 말씀 읽었지만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요, 입을 열어서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복도 아니고 이제 이어지는 게 8개나 되죠. 오늘 산상수훈 그리고 팔복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팔복이라는 그 시 아시나요 혹시? 내용이 이와 같죠. 오늘 보면은 팔복이 다 다른데 윤동주 시인은 똑같이 씁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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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윤동주 시인이 쓴 팔복이죠.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윤동주 시인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자신과 민족이 감당해야 했던 슬픔과 무력감을 자신이 갖고 있던 신앙의 팔복의 말씀에 빗대어 고백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팔복이라는 시입니다. 그렇게 민족의 고통은 시인의 삶과 신앙을 관통했던 거죠. 이제 그렇다면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볼 텐데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예수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과는 약간 다른 그러한 개념으로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은 뭘까요? 만사형통 부귀영화 무병장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복은 뭐예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 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봤을 때 나의 삶과 신앙의 부족함을 느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가난해졌음을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삶의 목표는 높였는데 내 신앙의 목표는 낮췄음을 깨달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 사람에게 근데 주어지는 게 뭐래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나의 마음의 신앙이 가난했음을 깨달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래요? 3절 말씀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복도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4절 말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복과 다릅니다. 4절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 애통하는 복은요, 앞서 살펴본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결되는데요, 자신의 삶과 신앙의 가난함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나의 삶과 신앙의 가난함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슬퍼할 수밖에 없다, 애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퍼하는 모습조차도 하나님께 복받은 모습이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예요? 뭐가 주어지죠? 위로가 주어지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임함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5절, 세 번째 복, 5절 말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그 온유한 자는 뭘까요? 온유한 자. 온유한 것, 성령의 열매 중에도 또 온유함이 있죠? 있는 것 같은데. 온유함은 뭘까요? 온유함이라는 말의 어원이 어떤 뜻이냐? 잘 길들인 야생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온유함이라 해가지고요, 세상을 좀 모르고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힘을 아직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진대요? 온유한 자에게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부동산이 아니라 하늘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말씀 6절, 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6절에 나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럼 또 누굴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의라는 단어는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말하는 그 의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냐?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개개인의 의는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내 개인적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만들어내는 자가 바로 의에 주이고 오만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가 임할 거라고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양식으로 배부를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 그 다음 우리 팔복의 말씀 한번 7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긍휼도 우리가 아는 그 긍휼과 같은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함이 있다면 나도 그 긍휼함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이 내 안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과 몸짓을 통해 필요한 것에 흘러가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 긍휼의 마음을 또 받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 공급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본문 8절 말씀, 8절 말씀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팔복의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두 마음을 품고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래서 청결은 우리가 영어 단어로 생각하기에 언뜻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클린이 떠오르죠. 그런데 클린이 아니라 여기에 사용한 단어는 그래서 퓨어예요. 퓨어에 더 가까운 뜻, 청결이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본문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도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9절 말씀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일하는 장소를 만드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수요예배 때 살펴봤던 다윗과 사울 사이를 중재한 요나단의 모습이 그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이었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가득한 곳을 만드는 사람은 화평한 자, 화평한 자의 복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본문 10절 말씀,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네. 본문 10절에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팔복을 받은 자의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복은요, 세상에 말하는 복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팔복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 너만 잘났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세상의 박해를 받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임해요? 마지막 10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팔복,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요? 소망하기는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복은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복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복 필요하지 않으신 분 계세요? 나는 복 안 받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분 계십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들 복을 받고 싶어하는 것은 매한가지예요. 저도 복 받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모습에서,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복만 바라고 염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의 복도 받기를 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무병장수, 만사형통, 부귀영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마다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로또 사시나요? 제가 만약 로또를 사가지고요, 로또에 당첨된다면 제가 계속 목사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본인 아니라고, 본인 일 아니라고, 본인 일 아니라고 쉽게 말씀하시는데 고민이에요. 저도 제가 만약에 살면서 로또를 사지는 잘 않지만 샀는데 당첨이 됐다, 목사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말하는 복을 마다할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사람임을, 팔복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팔복의 복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야 한다. 그 균형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복으로만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 부귀영화, 무병장수라는 그 복에서 하나님의 복, 팔복의 말씀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우리는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셨고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조용히 그렇게 삶을 보내시는 분인데요, 전도사 시절에 이분의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감리교 목사님도 아닌데 이분의 설교를 참 많이 들었어요. 놀라운 건 그분은 2시간짜리 설교를 하는데 원고를 외우세요.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니까 이제 원고를 보셨는데 그 전까지는 항상 앞에 보시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원고를 외우셔서. 근데 그분의 설교의 특징이 있는데 예화가 거의 없어요. 저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화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 않은 그분이 말씀하신 예화 중에 기억나는 예화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 눈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두 눈을 주셨을까요? 심장도 하나고 입도 하나고 뇌도 하나고 웬만한 건 뭐 2개 있지만 웬만한 건 거의 다 하나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사람에게 두 눈을 주셨는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쪽 눈으로는요,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말했던 만사형통, 부귀영화, 무병장수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한쪽 눈으로는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눈으로는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두 눈을 주셨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삶의 균형을 맞추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 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아요. 의식주가 없이는 살아가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은 의식주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에, 그 인생에, 그 신앙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시선이 있어야 함을.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복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팔복의 복도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에 균형이 있기를 소망해요.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오늘의 팔복의 복도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에 세상의 기준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향한 기준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팔복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말씀이 아니에요. 예, 하지만 나중에 팔복을 다룰 시간이 있으면 한 절 한 절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의 생애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어떻게 보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만 나중에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자신에게 나온 무리와 함께 산에 가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복, 팔복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복은요, 그러므로 세상에 말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복은 나만을 바라보고 내 개인적인 욕망을 더 강화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요,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요, 세상의 만족만을 바라는 삶에서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만족인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과의 균형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소망이냐?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세상의 복보다는 그래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으로 우리의 마음의 퍼센테이지가 더 옮겨가기를 원하는 소망입니다. 세상의 복보다는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이 더욱더 우리를 좌우하는 삶과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날수록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살리고 내 주인도 살릴 수 있는, 더 나아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드실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발걸음 옮기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더 나아가 오늘 말씀 팔복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그 팔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